할렐루야. 5월 18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가르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두 다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멸시당하고 이단시 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위대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보더라도 믿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도 날마다 확인을 합니다. 무슨 확인을 합니까? 믿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합니다. 왜 확인할까? 보기 위해서입니다. 듣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두 번씩 묻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기 힘들죠. 같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사람은 신령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신령한 가죽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 느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당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풀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섭리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듣고 또 듣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맞다라고 동조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최고의 진리가 무엇이었을까? 첫째 계명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진리를 막지 마라. 하나님이 행차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막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막지 말라. 성령을 거슬리지 마라. 성령을 거슬리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떡에 손대지 말며 말씀을 막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모세가 출애굽을 멈추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제일 큰 죄입니다. 모세를 욕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인지라 흠이 있고 모순이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힐문하고 모세를 욕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눈 감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말이 틀렸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출애굽에서는 아니 된다. 출애굽 자체가 잘못된 거야. 가나안 땅에는 뜻이 없어. 모세의 말을 듣지 마. 이것은 성령을 거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슬리게 되면, 막게 되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포크레인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불도저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포크레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막는 그 자체가 성령을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막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틀렸다. 성령을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행사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사람은, 친구는 자기가 친한 친구를 사랑하고 위하고 아낄 줄 압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아낄 줄 압니다. 자, 여기에서 영향력을 더 행사해야 합니다. 파장이 더 멀리 가야 합니다. 아우라가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몸에 피와 살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죠. 그냥 움직이니까 예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얽매이지 않고,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이론에서 벗어난 기술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놀랍습니다. 박자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고 기교를 부립니다. 가사는 똑같은데 슛을 냈는데 공은 들어가는데 놀라운 개인기를 보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개인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란한 개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사는 똑같은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교, 음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 왜 그럴까? 피와 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이론이 몸에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몸에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육체는 말씀화되었다. 말씀이 육신화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다시 생명권으로,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속세는 속 시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답답합니다. 덥덥합니다. 거기에 물들어져 있는 몸은, 아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동조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편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지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에이 그만두자. 다른 사람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내가 잘해줘봤자. 절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늘 혼인잔치였고 늘 기쁨의 삶을 가졌습니다. 큰 축복의 삶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이 시대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위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말씀이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고 몸에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